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설이 있는 주일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물론 이런 명절이 되면 더 어려운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사회에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하여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연약한 가정들을 위하여 또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신 최초의 공동체 단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묶어주셨고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을 건강하게 이어가야 할 몫은 당연히 가정을 구성한 가족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오늘날은 가족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거나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제 혈연으로 구성된 구성원만을 가족으로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1인 가족 세대도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너희 가족은 누구누구니? 이렇게 물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얘기하지 않고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까지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과 가정의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 또는 시대에 따라 그렇게 부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보면 룻기에서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가정과는 좀 다른 가족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족이 구성됩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며느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룻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룻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룻기에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의 두 며느리가 등장하지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들 말론과 기럧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룻기 1장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다의 이야기고 같은 언어이고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은 장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곳은 후에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시죠. 보십시오. 예사 장소가 아닌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오미가 살던 그 지역, 그 고향 땅이 메시아가 나올 땅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살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들레헴 본토인들이었던 그들은 그 땅이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모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흉년이 들어 피하여 간 땅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 땅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즈음 지났을 쯤에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지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집안에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결국 세 여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지요. 룻기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즉 이스라엘이 아직 왕국으로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뜻이에요. 나오미 그리고 그 두 며느리 모압 출신입니다. 룻과 오르바 이렇게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남편을 잃은 여인들로 지칭되니 가난한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온 거지요. 룻기 1장 6절부터 9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더욱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떠할지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니네 그냥 본토에 남아라. 너희들 둘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데려가봤자 우리는 남편 잃은 여인들 아니냐. 이 땅에서 남편을 만나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이 불행이 하나님이 손대셔서 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시어머니의 설득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기로 하지요. 결국 룻기의 이야기는 유다 출신 한 시어머니와 모압 출신 며느리 이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이며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간 한 여인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있어서 등장한 여인이고 나오미는 룻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찾은 여인입니다. 그들은 서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족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선 나오미는 아주 불행한 여인으로 그려지지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들까지 다 잃은 슬픈 여인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는 며느리 하나만 덜렁 데리고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히브리어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 감미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 망해서 돌아오니 유력한 가문이었던 강력한 가문이었던 그 가문에 이런 불행이 일어났으니 몰락해서 고향으로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수군대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한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19절부터 20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일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지만 마라는
고통, 씀,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는 괴로움이에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요. 라고 이름까지 바꿔 부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하면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할 정도이겠습니까? 그저 남편이 선택한 길에 이 아내는 동반한 것뿐인데 결국 돌아올 때는 다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무한한 복을 주시지만 만일 어그러진 길로 가면 가차없이 어김없이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그는 생각합니다. 이 불행은 하나님이 치셔서 온 불행이야. 그러나 이 불행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니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표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룻기는 전체 넉 장밖에 안 돼 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짧은 룻기에서 나오미는 현실 파악도 빠른 여자, 결단도 빠른 사람, 상황 인식과 진행력도 빠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며느리들에게 결단시켜 각기 본가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결단도 나오미의 신속한 결단이요. 이후 자신과 함께 오겠다고 하는 며느리 룻을 재혼하게 하여서 가문을 일으키는 결정을 하는 것도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거는 빠르게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다가 완전히 비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인간은요,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돌아볼 수 없어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어 돌아오고 빈손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이토록 처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오미가 비어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룻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가 비어져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채워지는 은혜이지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여인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보리 추수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려고 추수 때 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복선이지요. 바로 그 추수 때 룻이 이제 그냥 밭을 갔는데도 친족인 보아스의 밭을 가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5명 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아니 뭐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연결되고 저 사람이 이 사람하고 연결돼서 우연히 거의 막 필연으로 연결되는 거 보면서 막 우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우연한 것이 필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옛날 대중가요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혹시 아는 분들은 좀 오래된 분이실 텐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지 몰라요. 또는 보아스 당신을 만나기 위해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룻을 오게 하시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셨는지 몰라. 이런 겁니다. 우연인데 이 우연은 필연적 우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하나님이 쓰시지만 자신의 고향에 룻을 데려옴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신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여인으로 살 뻔한 그 여인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룻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거죠. 나오미는 나오미만큼, 룻은 룻의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에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부모와 함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 부모는 부모의 몫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몫을 해야 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부모의 몫을 해야 한다거나 자녀가 겪어야 될 모든 삶의 과정을 부모가 대신 치러준다면 이것은 병리적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나오미의 역할을 했고요. 룻은 룻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며느리 룻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선 다시 모압에 있었던 룻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 중에 그 둘에게 이 땅의 본토에 남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16절 17절 너무 귀한 고백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홀로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기로 며느리가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룻은 그의 신이 모압 땅의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그런 설문을 조사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누구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느냐 했더니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다는 것이 92.5%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신앙이 더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아버지는 그것보다 프로테이지가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로부터 뱃속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는 이 신앙은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그러니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룻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어머니의 종교로 바꾸는 이 결단이 여러분 우리가 쉽다고 보면 안 돼요. 얼마 전 TV 한 프로그램에서 기독교인 남편이 무슬림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됐어요. 기독교인 남편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가 무슬림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내가 바꾼 게 아니라 남편이 바꿨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참 마음도 좋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 종교와 평등한 상태에서 기독교를 두지 마십시오.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실제 어머니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될 텐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믿음 1세대로 이제 예수 믿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이어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룻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계승하라. 여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도 동시에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신앙이 자녀 때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더 강화되고 강력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계승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대요. 어머님이 목사님들 섬기는 걸 보고 자랐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게 생각난대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형성했다고 고백하는 집사님들을 왕왕 봅니다.
사실 평소 제 마음에는 현재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력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권면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져 왔지만 너희 세대에 더 강력하게 살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찌 보면 세상이 덜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도 어려웠겠죠.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더 혼란한 시기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강력함이 없이 이 세계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이 악한 세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이 신앙을 계승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는 그 사람들에게 자식의 자식이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뜻은 이미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연결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 출신의 며느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깊이 들어와 결국 새 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구약 초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용납합니다. 또한 이방 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많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모압 출신의 여인을 이스라엘 정통 역사에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까지 오기까지 이방 여인이 어머니가 된 거예요. 결국 다윗의 혈통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그 혈통을 통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 거죠. 그 어머니보다 더 뛰어난 어머니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녀들이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보다 더 강력하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의 대에 가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통해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봉양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강력한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어진 삶을 드러내는 거죠. 나오미로 끝내지 않으시고 룻으로 마치지 않으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어가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한 이후에 어머니가 명하는 모든 것에 룻은 다 순종합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룻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고 세워주고 싶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요. 그 계획에 룻은 순종합니다. 2장 20절부터 23절 이것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이야기는 며느리 룻을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친족인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그가 고엘의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친족이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결혼 제도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친족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되면 그들을 대신하여 혈통을 이어주는 그런 사회적 보호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되어 어려운 나오미와 룻을 보호해줄 유력한 친족으로 바로 보아스를 보게 된 거지요. 그러니 보아스의 밭 외에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룻은 순종합니다. 오늘날 사회하고는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룻이 어머니의 권면에 순종한 모습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두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당시 고엘 제도를 그 두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룻기 3장에는 보아스에게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3장 5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어서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잊지 못했던 모든 상속과 관련해서 룻을 아내로 맞으며 이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대를 이어줍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물론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 중에 복의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 잃은 여인들로 죽을 뻔한 두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다윗의 계보를 이루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신 이유도 여러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가정을 이루시는 본래의 시작이라면 그 가정에서 이어진 혈통적 부모는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면 더 좋거니와 또 그리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복이 끊어지지 않는 명령이란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여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쳤던 구약적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명령에 순복한 자의 복이 이 땅에서 잘되는 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복,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시죠? 또 하나님 나라 부모님들이 다 가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부모님이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하여 신앙도 이어가고 또 그 명령에 순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적 계보를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 명절에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을 이어간 자들 또는 1세대가 되어 이제 어머니가 되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 성별하여 주셔서 자녀 손들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지 않도록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긴장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더 섬기고 더 화목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